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이제 교회 절기상 강림절을 오늘부터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강림절 4주가 마치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요. 교회에 여러 교회 달력들이 있는데 이 강림절은 교회의 달력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강림절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벌써 시간이 지나서 연말이 되었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4년 정말 바쁘게 지내왔는데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빴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을 바쁘게 보내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2014년 동안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고 바쁘게 사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귀합니다, 값지다 이렇게 얘기는 잘 하는데 정말 그 귀한 삶의 자리에서 무엇 하나를 놓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달리고만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림절은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죠? 기다리는 절입니다. 뭐를 기다릴까요? 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에 탄생하는 아기 예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앞으로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거 어떠세요? 참 지루한 일입니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서 제가 제일 힘이 든 것은 뭐냐면 무서운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 타는 것도 힘이 든 일이지만 제일 답답한 것은 뭐냐면 저때 교사여행을 갔는데 회전목마를 타려고 그랬는데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전목마를 타는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이럴 때도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는 물건을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근데 택배가 안 와요. 배송 중이라고 떠있는데 항상 이틀이면 와야 되는데 4일이 3일이 지나면 4일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계를 샀어요. 고가의 시계를 샀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액수를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하여튼 고가의 시계였어요. 샀는데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빨리 차고 싶어서.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배송 예정이 이틀인데 3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몸이 가는 거죠. 빨리 와야서 내가 차고 싶은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기다리는 것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다리는 것이 신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신이 날까요?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숨어서. 여자친구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오는 순간 깍꿍 하면서 준비한 선물을 딱 주고 꽃을 딱 주면 한 달이 평안하게 가는 거죠. 얼마나 그 감동받은 여자친구가 얼마나 그 기다림이 신이 나고 행복할까. 그렇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할까. 자, 기다림은요 두 가지. 지루할 수도 있고 힘이 드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신나고 재밌고 설레는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림절 항상 우리가 매번 똑같은 설교 듣는데 강림절을 매년 보내게 되는데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고 설교에서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기다림이 지루한 것인지 설레인 것인지 아니면 아무 감동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기대가 되고 설레고 기쁨이 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Y라는 의문사를 한번 붙여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광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는 11월 말 12월이 되면 화려한 연말의 그 분위기를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 때 받는 선물을 기다립니다. 친구들과의 파티와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탈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는 그런 분위기가 용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말에는 들뜬 세상의 문화 가운데 모든 것이 용납되는 분위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12월 연말 사실 내 마음속은 스스로의 즐거움에 찾아서 축제로 가득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강림절 첫 주에는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매년. 지금 제가 중고등부 사역한 지 10년이 됐지만 전도사로 이렇게 한 지는 7년이 됐는데 7번 내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매번 강림절에 합니다. 오늘도 작년과 똑같은 설교예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설교를 매년 강림절의 시기에 똑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유는 믿음을 가진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본문이 없고 이보다 좋은 모범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준 한 명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가 강림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신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전 세계를 사는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들,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처럼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명을 지녔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더 비슷한 인물이에요. 평범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루하고 볼품없는 삶의 자리에서 아주 예수님께 가장 강력한 찬사를 들었어요. 사람이 나은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한마디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이 뭔지 아세요? 돌굴, 야생 돌굴입니다. 그것을 먹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외침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무도 그 사람한테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지도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이 일만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은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든 사람이 딱 오면은 기도 딱 해가지고 확 일으키고 멋있는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적을 일으키지도 못했어요. 요한 4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과연 있었을까?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이 선지자죠.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의 모습을, 삶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했냐?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엄청난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가장 큰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저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의 사람 중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꿈의 사람 요셉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누구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좋은 삶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모습을 보인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의 사명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미리 닦아놓는 개척자죠.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딱 나타나기 위해서 그 전에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CTS에서 하는 우리 교회 찬양 스타라는 프로그램 녹화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표 고3 친구들 나가서 잘했어요. 다 못하지만 나가서 했는데 실제로 방송에 나가는 건 40분이에요. 근데 녹화는 몇 분 정도예요? 2시간. 하다가 보면 잠깐 끊어요. 잠깐 다시 시작. 그렇게 해서 두 편 나갈 거를 거의 뭐 3시간, 4시간 녹화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사회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모든 스태프들이 그 사회자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미리 해놓는다는 거죠.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생의 사명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늘 믿었습니다. 메시아, 우리를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삶의 자리에서 준비했던 일을 했다는 것이죠. 허름한 옷을 입었고 배를 골망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 길이 있었어요.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2010년도에 제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서울에 있을 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을 한 15명 데리고 저 혼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캄보디아는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비가 사실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는 유독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저희가 간 그쯤에.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많아서 25인승 버스를 타고 CNDB로 막 이동을 하는데 길가에 길도 안 좋잖아요. 캄보디아. 나무가 정말 크게 그냥 뽑혀가지고 쓰러진 것을 봤어요. 지나가는. 근데 그때는 되게 제가 영적으로 민감했었던 선교지니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때였는데 정말 큰 나무, 뿌리
근데 그것을 확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갑자기 눈물이 확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채에 꼽혀져 있는 나무가 저 같은 거예요. 겉모습은 정말 화려해요. 잎도 크고 그 동남아에 있는 나무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타 보니까 다 뽑힌 거예요.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정말 멀쩡해 보일지는 모르는데 뿌리는 썩을 대로 썩어버려서 겉모습이 조금 그리스도인의 조금 명목사님 이름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채로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병들어 있는 채로 그렇게 쭉 남아서 조금의 비바람이 쫙 오면 뿌리째 뽑혀버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짧은 그 시간에 제 가운데 임했던 거죠.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선교적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서 15명을 데리고 캄보디아를 갔지만 정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선교지에서.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 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지만 은혜를 삶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카카 엑스토 거기 메인 글귀는 항상 은혜를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명목에 좋은 겉모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날마다 영적인 에너지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무처럼 작은 비, 작은 바람에도 쉬이 넘어지는 아주 연약한 인생들로 우리가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길가에 뽑혀버릴 나무로 세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메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영적인 뿌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넓혀서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을 때예요. 고3 친구들이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의 점수가 확인이 됐을 때. 점수는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점수를 어디로 갈까? 군인들이 언제 가장 절망한지 아세요? 내가 상병증 딱 받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계산기를 하니까 아직도 365를 더 해야 돼요. 그것을 볼 때 굉장히 절망해요. 저도 절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절망했어요? 조주모 전사님이 결혼한다고 했어요. 마음에 제가 그래서 친하니까 아니 네가? 너 맞아? 우리 원주제일교회 출신이잖아요. 조주모 전사님. 제가 그때 서울에 있을 때인데 그러면서 기숙사에서 딱 누웠는데 소망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삶에 활력이 없어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깨가 쭉 쳐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발걸음이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리 바디메어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메리 바디메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비록 메리 바디메어가 눈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수많은 비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게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강림절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기다리나? 그게 아니죠. 능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강림절을 기념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네? 무슨 색깔이야? 천재들이네. 보라색이에요. 우리 교회의 절기들을 보면 다 색깔, 초가 무슨 색이에요 지금? 보라색. 여러분 디테일한 친구들은 오늘 확인했을 텐데 주보를 보니까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요? 보라색. 그렇지 해야 돼.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색깔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절기 중에서 보라색으로 바뀔 때가 딱 2번이 있습니다. 언제? 이 강림절 말고 언제일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제가 선물 보냅니다. 언제 또 보라색을 쓸까? 부활절 아니야. 추수감사절 아니야. 네? 대강절이 강림절이에요. 대강절의 다른 말이 강림절입니다. 네. 누가 사순절 얘기했어요? 네? 창윤이는 내가 보내줄게. 사순절과 강림절 때만 이 보라색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이 포함되는 절기라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굉장히 고난을 묵상하는 시기인데요. 강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이 어떠했는지, 1년 동안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전 생애가 정말 어떠한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바빴어요. 왜 바빴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쁘고 마음이 불안한 여러 일들도 있고 제가 해야 될 감당할 여러 일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문제에 걱정하고 있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나를 묵상하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더 많이 묵상합니다. 내가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묵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묵상했던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그 부분을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메시지 성경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살고 계실 때 세례자라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를 주여 광야만큼이나 간결하고 흠이 없었다.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죽고 나면 떠나게 되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삶을 고쳐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뭐냐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때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뭐냐? 잘생겼어. 왜냐? 내가 잘생기지 않았다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들을 일이 많지 않은 걸 잘 알기 때문에 잘생겼어요 하면은 야 뻥치지 마 하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칭찬은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요. 어깨도 막 올라가요. 막 입꼬리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 너무 행복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두렵습니다.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제가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여러 성도님들이 저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잘해주세요. 근데요,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겠지. 이런 마음이 정말 은연중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때 보면 나는 정말 별로인데 여러 사람이 너무 괜찮다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맞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맞죠. 근데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달랐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높아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낮아졌습니다. 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내가 되면 안 돼요. 부모님이 돼서도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그것을 사용해 주셔서 아름다운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마지막 바로 진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작년 설교에도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더라. 요한이 말한 것은 뭐래요? 다 진실, 참이다. 여러분, 무슨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대로 사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책망받았는지 아세요?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진실된 삶입니다. 진실하기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진실은 참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강림절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강림절 오늘부터 4주 동안 진행이 되고 제가 한 가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강림절 때만 저 개인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강림절 때만, 성탄절 때만, 부활절 때만 그때 필요한 덕목들과 해야 될 일들을 그때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한 그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늘 여러분들이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네.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많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정말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 너무 힘들어. 너무 뭐가 사역도 그냥 사람이 너무 힘들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강릉에 있는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마음속으로 어떻게 됐을까? 너무 동의가 되는 거야.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뭐요? 난 아직 결혼 안 했어. 결혼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지는 언제 오실지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았나? 깨끗이 살았나? 하나님의 통로에 남 역할을 하면서 살았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제 인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부끄럽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았는데 부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거든요.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어김없이 강림절에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강림절을 생각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혹시나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삶의 자리에서 진실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